할렐루야. 또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이 중간에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반갑게 눈 인사만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자, 좀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식이 쭉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나름 좀 염려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성찬을 준비할 때 우리 장로님께서 뜨거운 물로 잘 소독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잘 준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그 리더 카톡방에다가 잠깐 올려놨는데 이번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정말로 안타깝게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참 많이 안타까운데 사실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다라고 할지라도 부활주일하고 성탄주일은 이렇게 참여를 한대요. 그렇게 사실 중요한 이제 절기인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벌써 가정으로 예배를 드린 지 한 달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가족 간의 가정 예배의 또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번 부활주일 때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혼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마치 혼자 예배 드리면 사진을 어떻게 찍나 모르겠는데 부활주일 가정 예배 사진 공모전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는 모습을 여러분 잘 사진에다가 담으셔가지고 목장 리더 카톡에 쭉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선별한 다음에 저희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가장 많은 하트를 받으시는 분에게 1, 2, 3등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한 달 반이 되니까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도 잘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한 달 반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몸도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예배의 자세를 이렇게 딱 이제 잡아내는 그런 의미 속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셔서 많이 동참할 수 있게끔 선물은 서운하지 않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저녁 때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제 다락방을 이렇게 이제 준비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저녁 때 제자들과 성찬식과 더불어서 마지막 만찬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내용들이 목요일 날 있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리고 재판을 받으시는 과정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같이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그런 기도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사명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어떤 응답이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의 본질이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맺어야 할 열매는 문제 해결 또는 많은 간증들이기보다는 순종과 사명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사명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아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잡히신 예수님이 공회로 넘겨지는데, 자, 1절을 보니까 새벽입니다. 자, 우리가 대략 시간을 보면, 자,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 자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0시죠. 금요일 날 0시에 겟세마네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3차례 왔다 갔다 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대략 1시간씩 3시간 정도를 기도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새벽 3시에서 4시 정도 쭉 지나오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잡히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1절에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모여있는 장소로 결박되어져서 끌려오시는데 이 시간이 바로 한 지금 이 시간 정도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들은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 죄명을 가지고 죽이기로 작정을 한 관계로, 자, 유대인의 법으로는 누군가를 처형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로마 법정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장면이 1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자, 그런 가운데 2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묻되, 신문하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네 말이 옳다라고 대답해 주시죠. 자, 이 마가복음에는 그 다음 대화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몇 주 전에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이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셨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내가 유대인의 왕이 맞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워가시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성도 되어진 우리도, 자, 우리의 나라, 우리가 세워야 할 나라는 자, 어디에 속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 되어진 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고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내가 세워야 할 나라를 어디에 세우려고 하느냐면 이 세상에 세우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과 시험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나라를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세워지는 그런 나라로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나라,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나라를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자, 빌라도는 이해할 수 없겠지요. 자, 그런 가운데 자, 여러 가지로 고발되어지는 가운데 예수님을 계속 신문하는데, 자, 예수님은 아무 말도 더 이상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으로, 자, 그 고발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스스로를 변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잔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받아들이시기로, 마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상황이에요. 자, 이 십자가를 지시기로 이미 결단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고발되어진 상황에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변호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시죠. 이게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빌라도가 고민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 등장하는 세 인물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고, 자, 두 번째는 빌라도입니다. 자, 빌라도는 고민을 해요. 자, 왜 고민을 하느냐? 자, 예수님이 왜 지금 잡혀왔는지 빌라도는 다 압니다. 자, 9절, 10절에 보니까, 자,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끌려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자예요. 자, 무죄입니다. 어찌 보면 빌라도는 자,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되느냐? 그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에 지금 한 가지 초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예수는 무죄다, 아무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정의와 양심의 이 두 가지 초이스 안에서 계속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본인은 재판관으로서 자, 예수님을 놔주는 것이 옳다라는 양심의 마음이 있어요. 심지어 아침에 그의 부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상관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밤새 꿈으로 인하여서 고생했다고. 그래서 관여하지 말라고 이야기까지를 들어놓으니까 더 이상 이 재판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 또 양심도 그렇고 재판으로도 그렇고 사실 관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밀란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둘 사이에서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하나의 술책을 쓴 게 뭐냐면, 유월절처럼 특별한 명절이 되면 죄수 중에 한 사람을 놔주는 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나마 밀란으로 인하여 잡혀온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어찌 보면 이 사람을 놔줄까 아니면 예수를 놔줄까라고 두 사람 중에 선택을 하라라고 이제 그것으로 이제 예수님을 놔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지만, 자, 오늘 말씀이 나오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이 아닌 누굴 놔주래요?
바라바를 놔주래요. 결국은 바라바를 놔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뭘 피하기 위해서? 밀란을 피하기 위해서. 자, 빌라도가 갈등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세워질 나라가 아니다, 하늘에 속한 나라다라고 예수님은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세워질 나라로 예수님은 방향이 이미 정해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등하지 않으세요. 고민하지 않으세요. 묵묵히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를 따라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양쪽에 발을 두고서 이 세상에 세워질 자기 나라와 민심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 나라와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어떻게 보면 자기는 잘 모르지, 하늘에 세워질 나라는 잘 모르지만 양심의 거리낌에 있는 정의와 이 둘 사이에서 지금 갈등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경우 왜 우리가 시험에 들고 갈등을 하게 되느냐? 이 세상에 세워질 이 나라와 하늘에 세워질 하늘나라와 이 둘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분명히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계속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빌라도처럼. 근데 여러분, 육신은 연약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쪽이 선택이 되어지냐면 이 땅이 선택이 되어져요. 이 세상에 세워질 내 나라가 선택이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등과 이 주저함을 멈추고 하늘에 세워질 그 하늘나라를 여러분 마땅히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중간에 있어지는 이 마음의 갈등을 여러분 멈추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는 결국은 바라바를 놔줘버려요. 그리고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처형하는 데에 내줘 버립니다. 심지어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 도대체 이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라고 재판관이 아무 죄도 찾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1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를 만족시켜주기 위하여서 결국은 바라바를 내줘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라바는 결국은 이 세상에 세워지는 자기 나라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야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결국은 이 빌라도가 자기 나라를 잘 세워간 것이 아닙니다. 얼마 후에 그토록 자기가 두려워했던 밀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로마의 황제로부터 이제 로마로 올라와라 라고 이제 명령이 내려와요. 그래서 로마로 이송되어지는 가운데 마음으로 견디지 못해서 그 길에서 자살하여 죽으며로 그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결국은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한 것 같고 내 나라를 조금 세운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는데 내어주고 나는 이 일과 상관이 없다라고 손을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누가 죽는데 예수님을 내줬다 그래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이 세상과 하늘에 대한 것이 선택이 되어지면, 결단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이 중간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며 시험 드는 일을 멈출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세워질 하늘나라로 여러분 마음을 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더 이상 갈등하지 말고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 번째 인물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자, 밀란으로 인하여 잡혀왔어요. 자,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느닷없이 갑자기 풀림을 받아요. 자,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바라바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은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냥 느닷없이 풀림을 받습니다. 자기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대신 누가 달려줬어요? 예수님이 달려주신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풀림을 받아요. 여러분, 바라바. 여러분, 이 바라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한국말로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무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름 자체도 제대로 없는 아주 사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바라바는 바로 우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마땅히 달려 있어야 할 그 십자가.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십자가를 짊어져 주신 거예요. 거기 위해서 대신 돌아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은 거예요.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뭘 대단하게 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져 주셨다라고 하는 거, 바로 우리가 이 바라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나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의 달려 죽으신 그 죽으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하실 때, 내가 죽었어야 할 그 자리인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바라바 같은 그런 인생, 날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에 세워질 그 나라를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내신 것처럼 나도 그 예수님을 따라 하늘에 세워질 그 나라를 위하여 나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며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찬 준비해 주시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궁극적으로 세워야 할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과 하늘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이제는 끝내게 하시고 하나님 결단하여 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하늘에 속한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하여 결단하심으로 묵묵하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늘에 세워질 나라를 우리가 마음으로 정하고 결단하게 하시사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 예수님 닮아 그렇게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아침 바라바 같은 우리 인생,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하나님, 예수님 대신 담당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